중요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산이냐면 신들이 몰려 사는 산. 무슨 산이죠? 올림피아 산이라고 그러죠. 제우스를 비롯하여 막 신들이 살고 있는데요.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신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들이 상상해낸 지식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만 있습니까? 아직 미개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귀신 모아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얼마나 그랬어요. 뭐 동네 어귀에 서 있는 뭐 성황당 나무도 있고요. 뭐 비나이다 이름도 모르는 신에게 뭐 정한 수도 놓고 비는데 이름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미개한 귀신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람의 두려움에서 난 것이지 실제로 인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시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뭔가요? 사탄은 존재하지 않고 귀신도 없는 건가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사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대등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3절에도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론적으로는요, 뭐만 굳게 잡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마음만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시험에 걸려 넘어질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눈앞에 아무리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도 이건 아니지, 마음을 굳게 잡으면 우리는 안 넘어가게 됩니다. 안 넘어가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와가 뭐 하면 돼요? 이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 넘어갈 거야 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더라면 안 넘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분명히 알아요. 근데 뭔 일이 생겨가지고 집에 돈도 다 떨어지고 한 3일 내일 쫄쫄 굶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3일 동안 굶게 나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그러면서 벌써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여지없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몸에 병이라도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양심이에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세상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알면서도 우상 앞에 서면 마음이 뭐하게 돼요? 괜히 두려워지고, 그죠? 젊은이들 중에는 흉가 체험 이래가지고 그런 흉가 같은 데 갖고 막 자고 하는 체험을 하는 젊은이 있더라고요. 막 벌벌 떨어가면서 그걸 왜 맨정신으로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그가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가 뭐예요? 괜히 그런 상황에 처하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 말에 사로잡혀서 결국 믿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양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아직 이런 이방의 풍습이나 사고방식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분이 나빠지고
몸이 뭔가 무거워지고 막 죄악에 빠져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재물 먹는 게 어때요?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가슴이 달라질 때, 충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문제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머리로는 이게 맞아. 그런데 가슴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자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과거에 지었던 죄가 또 생각나가지고 주님 앞에서 뭐예요? 두렵고 양심의 가책이 찔리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머리로는 이미 다 죄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 가슴은 막 무겁고 이럴 때. 그럴 때는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말씀으로 자기를 찾고 설득을 시켜야 돼요. 성경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양심은 모든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에 온전히 거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그냥 모든 것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연약함도 부족함도 아무런 것도 허물어지지 않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요 이게 충돌하게 되면 누구를 붙잡는 것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이 문제를 양심이 미리 느끼고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딜 따라가면 되냐면 가슴을 따라가시면 돼요. 머리는 옳다고 해도요 이게 우리 양심을 주님이 심어주셨으니까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벗어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면서 이런데 하면서 하는 건 여러분 이미 뭐예요? 그건 죄의 범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갈등을 느끼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죄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은 뭘로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또 나의 양심은 자유하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은 자유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나는 거리낌 없이 그것을 마음껏 먹곤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거 먹어봐야 너한테 얼마나 유익이 됐냐. 실제로 그 우상의 재물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요. 먹어도 그만이고 안 먹어도 그만이라면 뭐 때문에 그것 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도록 만들겠냐. 차라리 안 먹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먹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먹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훨씬 신앙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재물을 먹는 사람이 훨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보죠. 매코를 먹는 사람이 신앙이 좋을까요? 안 먹는 사람이 신앙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큰 마이너스가 되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탄의 세력에서 겨우 벗어나 우상의 음식을 끊고 술이나 담배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교회 갔더니 밖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오랫동안 믿은 집사님, 이 집사님 막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그걸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고 조심성이 없는 것이고 천박한 행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하는 게 더 정직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되고 여기서는 안 하는 것처럼 하면 위선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기를 먹거나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오래 살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양심이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참 그렇잖아요.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 정죄할 때 참 많아요. 마음속으로 정죄하지 말고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는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 시험에 들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생선을 먹을 때 어떤 분은 다 위에 먹고 그 다음에 생선을 확 뒤집어 가지고 또 이제 뒤쪽을 먹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 위에 먹고 어떻게 먹어요? 뼈를 딱 발라내고 밑에 거를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때 그거 뒤집어 드세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드세요? 물어보면 되죠. 건의보행기를 보면 두 난쟁이 소인국이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워요? 워낙 옛날 일이셔서 생각 안 나시죠? 계란에 뾰족한 데를 깨느냐 뭉퉁한 데를 깨느냐 이 문제 때문에 싸웠어요. 여러분 뾰족한 데를 깨든 뭉퉁한 데를 깨든 계란 깨서 먹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뭐 때문에 그거 갖고 싸우냐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내가 분명히 옳은 것이 있을지라도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거나 설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감동하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 없는 진리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이며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머리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가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용납이 되고 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연약한 자들, 하나님 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을지라도 얼마든 자유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을 바라보며 제안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